장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편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바벨탑으로 이제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려가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구약에서 이미 삼위 하나님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내려가서 이렇게 하자라고 하며 삼위 하나님을 말씀을 하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성부 하나님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이 수면 위에 이렇게 운행하시니라라고 하면서 성령 하나님을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3절에 가게 되면 빛이 있으라라고 하면 빛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성자 하나님을 말씀을 하셔요. 근데 그 빛이 이제 요한복음 8장인가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하며 예수님이 자기를 빛된 하나님으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다윗이 성령에 의탁하여 의지하여 성령이 다윗에게 이렇게 뭐 하는 이런 성령에 대한 것들이 구약에도 많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바벨탑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국에도 50층 이상 건물이 많습니다. 50층 이상 건물이 많은 나라 중에 순서가 한국이 4위랍니다. 1, 2, 3, 4, 3위는 어딘가 모르겠어요. 그만큼 많이 높고 30층 이상, 31층 이상으로는 너무 많아서 숫자를 셀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의 제일 높은 건물은 롯데월드 123층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전에는 63빌딩이었었죠. 63빌딩이 그 앞에 있는 남산보다 딱 1m가 낮다고 그래요.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높은 건물 쌓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부터 지금까지 쭉 나와가지고 20세기, 19세기 같으면은 1800년도잖아요. 그러니까 20세기 이전까지 1900년도까지는 그게 쉽지가 않았는데, 거의 20세기 들어오기 바로 그 전까지만 해도 높은 건물에 대한 개념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도 시도를 많이 하긴 했지만 건축 기술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평적으로는 많은 걸 확장을 하고 수평적인 나라를 정복을 하고 그 위에서 뭔가 대장 노릇을 하고 하는 것들은 많이 있었는데, 하늘을 향해서 하는 것은 많이 힘들었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벨탑이라고 해서 고층 건물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한문으로 쓰는 거는 뭐라고 쓰냐면은 마천루 이렇게 써요. 마천루. 마천루가 뭐냐면 초고층 빌딩 이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마천루를 이제 한문이 서투르니까 한문은 안 쓰고 마천루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면은 스카이, 서울대 고대 연대가 아니고 스카이 스크래퍼인가 이렇게 해야 돼요. 스크래퍼, 스카이 스크래퍼. 이게 마천루 스카이 스크래퍼 같은 말인데, 스크래퍼가 뭐냐면은 막 뭔가를 긁는 도구이죠. 긁어가지고 흠집이 난 게 스크래치예요. 근데 스크래퍼가 막 긁어대는 도구입니다. 근데 이들이 쉽게 얘기하면 어디를 긁냐면 하늘을 긁어대는 거예요.
마도 뭐냐면은 그 마찰한다, 긁어댄다라고 하는 마자를 쓰거든요. 우리 마찰 뭐 이런 거 할 때 뭐 마무한다, 이런 걸 쓰거든요. 그래서 어디를 향해서 흠집을 내고 도전하고 긁고 시비 걸고 하는 이런 것들의 의미를 중국이나 이렇게 한 문자 쓰는 데서는 마천루 이렇게 썼고, 영어의 세계에서는 서로 다른 세계에 있었지만 스카이스크래퍼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 뭔가는 모르지만 하늘에 대한 도전의 의미를 이미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천루 초고층 빌딩의 시초가 아마 바벨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벨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벨이 어떤 뜻이냐면은 이게 아카디어라고 하는 무슨 언어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게 되면은 이게 하늘의 문 이런 뜻이에요. 하늘의 문.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는 바벨이 혼잡하다, 뒤섞이다, 섞다 이런 뜻을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문에 뭔가 올라가서 하늘을 향해서 올라간다라고 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근데 이제 우리 책의 교재 여기 우리가 보는 이 Q&A 구약 여기에서는 하늘로 올라가기 하기 위함이 아니고 신이 내려오기 하기 위함이다라고 신전에 대한 말을 하지만 그 의미는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바벨탑 꼭대기에 신전을 져놓고 신이 내려와서 휴식을 취하는 형태의 장소로 여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11장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하면 우리가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하늘에 내고 흩어짐을 면하고 하면서 사실은 하늘에 오르려고 하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바로 어디로 들어가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에덴을 들어가려고 했다고 하는 말은 기록이 안 돼 있지만 불칼을 둬서 지키게 했다는 얘기는 들어가려고 했던 것이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못 들어오게 막는 것. 그래서 결국은 누가 나오셔요?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옵니다. 에덴에서 아담이 쫓겨나서 세상으로 왔는데 그 세상에 뒤따라서 내려오신 하나님, 그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바벨이 하늘의 문, 혼잡, 혼란, 어떤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서로 말을 하는데 알아듣지 못한 말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둘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들으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너 뭐라고 씨부렁거리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듯이 뭔가 주절주절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영어권에 가서 이야기할 때 헷갈리고 그러면은 블라블라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블라블라. 뭐라고 블라블라 하는 거야? 뭐라고 중얼거리는 거야? 이렇게 블라블라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그 블라블라가 바벨이라는 어원에서 이렇게 거의 나온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혼잡 이렇게 하는데 무슨 말을 하는데 야 벽돌 갖고 와 이렇게 하는데 뭔가는 모르지만 블라블라블라 하는 거예요. 정말 뭐 시부렁거리는 소리도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끼리 알아듣는 사람들끼리 뭉쳐서 이주해서 그리고 어떤 나라를 건설하고 했던 이런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어쨌든 고층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이 땅에서도 위험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바벨탑이 흩어졌지만 1931년도에 미국의 엠파이어 빌딩이 102층인데 381m가 된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경제가 잘 돌아갈 때 돈을 투자해가지고 고층 건물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고층 건물이 서는 동안 돈이 고갈되면서 경제 공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지구상의 건물이 높은 곳이 세워지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를 지난 100년간을 딱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고층 건물이 서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마천루이 저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셔갖고 마천루이 저주라고 치면은 어떤 학자가 어떤 건물을 세우고 난 이후에는 어떤 문제가 생겼고 했던 것들을 몇 개 쭉 이렇게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엠파이어 빌딩이 있을 때는 세계 대공황이 일어났고 뉴욕의 세계 무역센터가 417m짜리가 1970년도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는 오일 쇼크가 생겼고 뭐 97년도에는 말레이시아에 451m짜리가 있었는데 아시아 전체가 애환위기를 겪었고 뭐 우리도 이제 IMF가 막 그때쯤 비슷하게 됐을 거예요. 두바이도 2009년도에 828m짜리 건물을 세웠는데 그렇게 하면서 준공되기 2달 전에
그 채무 부도가 나가지고 채무 상환 유예를 했고 그런 데이터를 쫙 뽑아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옆으로 넓히고 하는 것보다 고층으로 올라가는 것에 대한 어떤 저주를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바벨도 그런 의미하고 이렇게 엮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이름을 내자. 그러니까 우리 이름을 내고 누구처럼 되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자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죠? 처음에 창세기에서 3장에서 아담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안 됩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진흙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가치가 뭐 몇백억이 돼갖고 몇 조가 돼서 사람보다 더 많이 돈 가치로 따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진흙 자체가 사람은 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덤볐지만 결과는 흩어지는 것으로 끝냈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고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을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각기 다른 말을 썼을까? 바벨탑을 쌓은 이유, 그리고 그 바벨탑을 지그라트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지구랏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구랏 아니면 지구라트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신전 어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걸 세웠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고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 그래서 바벨의 목적이 첫 번째는 하늘에 닿게 하기 위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하나님과 겨루고 그러면서 아담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내가 어떤 하나님과의 별개의 존재지만 독립적인 존재로 한번 살아나가 보겠다.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권세에 속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은 탑을 이렇게 쌓으면서 이 탑이 어디에 닿게 하냐 그렇게 하면은 하늘에 닿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늘.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사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하늘은 이 하늘이 아니라 신이 거하는 곳의 의미가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신의 거주하시는 그곳에까지 올라가서 내가 이렇게 한번 하나님과 한번 당불하게 한번 돼보겠다. 근데 우리 이름을 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인간 자신을 높이고 자기 이름을 내겠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욕망을 갖고 있는 것이 바벨탑을 쌓은 목적입니다.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려고 하죠. 근데 창세기 앞에 9장 1절에 가게 되면은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노아 홍수가 끝나고 노아가 이제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이 이제 쭉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리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라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아담한테도 했던 이야기거든요. 모든 인간에게 땅에 번성 충만 그리고 생육하고 하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들이 어떻게 돼요?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면 흩어져야 되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려면 온갖으로 가득 차 있는 게 충만인데 한 군데 모여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나는 당신의 말을 따를 수가 없어 라고 하며 흩어짐을 면하고 하나님이 충만하라는 명령을 거부한 것, 하나님께 대항한 것, 이 의미를 다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장 3절 4절에 가게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하자라고 하며 벽돌을 대신하여 벽돌을 만들어 굽자라고 하며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그러니까 벽돌과 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벽돌과 돌. 그러니까 성전을 쌓고 계단을 쌓는데 다듬은 돌로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어떤 인공, 사람이 이미 들어간, 사람이 조작한 그것이 아니라 돌은 사실은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걸 깎고 해서 자기들의 생각으로 뭔가 틀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도 어찌 보면 사실은 썩은 거거든요. 짐승이든 무엇이 썩어가지고 기름이 되고 아니면 어떤 그 시골 논두렁 이런 데 미꾸라지 같은 거 이런 거 썩어가지고 비료 이런 거 그래서 까만 흙 되고 하듯이 그걸 가지고 진흙을 대신하여 역청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맑고 깨끗한 것이 아닌 다른 것들로
이들이 뭘 하려고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라고 하며 하나님이 아닌 자기들의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대하여 놓고 하나는 우리 인간 여기다가 딱 놓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계획과 충돌을 해요. 그럼 누가 이겼어요? 누가 흩어졌어요? 하나님이 부서졌는가요? 인간이 흩어졌는가요? 돌에다가 계란을 던지면 계란이 깨지고 계란 위에 돌이 떨어지면 계란이 박살, 가루가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께 도전을 했지만 결국은 성공하지 못하고 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흩어졌는데 흩어짐의 시작이 구약 전체로 되다가 그 흩어짐이 다시 하나로 합쳐지는 장면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하나의 말이 여러 갈래로 흩어져 갖고 온 족속으로 갔다가 온 족속에게 하나의 복음으로 하나의 말씀으로 쫙 합쳐져 가는 장면이 여기서 흩어졌다가 사도행전 2장 오순절에 이렇게 하면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흩으셨는데 지금 지구는 어떻게 돼요? 예전에는 배 타고 어디 갈 수 있었나요? 가면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었고 비행기 타지 않으면 나갈 수 있나요? 이번에도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지금 어제 오늘 뉴스에 보니까 국회의원들 거의 3분의 1, 4분의 1 정도가 연말 예산 그거 다 처리하고 쓰려고 막 해외 나가고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들도 국회의원이었지만 이 한국이라는 땅이 현재는 이북을 거쳐가지 않고서는 나갈 곳이 없어요. 비행기를 타지 않으면은. 그래서 너도 나도 해외여행에 사실은 로망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 비행기를 타고 자꾸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요? 인터넷이 발달하고 비행기가 발달하고 이제 우주선 뭐 아주 개인 그 비행기 또 있잖아요. 이래서 지구촌이라는 말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흩어져라 라고 했는데 지금 다시 계속 합쳐져 갖고 나중에 이제 봐보면은 아마 계시록의 어딘가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옛날에 EU가 뭐 10개가 이렇게 뭉쳐지고 그랬을 때 계시록의 어떤 부분이 이루어지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지구촌을 누군가가 한 사람이 통제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와요. 지금도 만약에 미국과 중국과 소련과 이렇게 몇 나라가 싸우지만 결국은 누군가 하나는 살아남고 나머지는 굴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체계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흩어졌는데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에 다시 언어가 하나가 되는. 근데 그 언어는 사실은 인간의 언어가 아니라 하늘의 언어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흩으셨는데 또 흩었는데 온 땅이 지구가 전부 5대양 6대조로 갈라지면서 바벨 해가지고 갈라지다가 나중에는 이게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비행기나 배를 동원해갖고 지금 어떻게 됩니까? 또 다시 하나가 되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전 세계를 통일한 최초의 국가는 바빌로니아. 그게 이제 나중에 바벨론으로 이제 바뀌거든요. 바빌로니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바빌로니아의 대통령이 누구냐면 사실은 니무롯이에요. 창세기에 나오는. 그러니까 구스 해갖고 쭉 나오고 또 야벳 또 함 해갖고 여러 종류가 나오잖아요. 나오면서 이제 거기 니무롯이 바벨, 아시리아 이런 나라를 쭉 세우는 장면이 이제 창세기에 나오게 됩니다. 이거 그냥 창세기 10장입니다. 10장 8절에 보면은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용사인데 이게 어디 전쟁터에 나가고 적군을 물리치는 그런 독립운동을 하고 국가를 위해서 피를 흘린 용사가 아니라 이 용사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 뜻이 뭐냐면 폭군이라는 뜻이에요. 폭군. 그러니까 그 폭군이 누가 또 있었어요? 가인의 후예 중에 한 사람이 또 있었죠. 저 앞에 가게 되면은 누가 있었냐면 두발 가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 라멕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라멕을 위하여는 뭐 몇 배인데 나를 위하여는 뭐 77배다라고 하면 아주 폭군 노릇을 했던 그 폭군의 개념이 여기서 용사입니다. 용사. 그러니까 이 성경이 우리가 이제 개혁에서 개혁 개정으로 바뀌면서 이런 부분은 그냥 폭군이라고 했었으면 좀 어땠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들은 용사다 그러는데 네피림도
거인이며 타락자며 반역자며 배신자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 가인의 후손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배신한 자들, 그들을 네필임이라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용사라는 단어도 폭군, 힘센 뭐 이런 단어로 됩니다. 자, 이제 지구라트를 이들이 이제 하면서 지구라트라고 하는 바벨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 후손들이. 근데 제일 높은 게 70층 정도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26층 정도가 된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계시록에 가면은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길이가 스타디온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스타디온이 이제 이걸 세우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또 뭐 예를 들면 뭐 한 층 세우고 또 이렇게 해서 한 층 세우고 이렇게 해서 한 층 세우고 이렇게 했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8층까지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 헤로도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헤로도투스가 이게 그 기원전 500년 정도의 그 역사가입니다. 그래갖고 여행가예요. 예를 들면 우리도 이제 그 뭐 미식 여행가 뭐 이런 그 여행 무슨 뭐 기사 쓰면서 밥 벌먹고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헤로도투스도 그런 역사인데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거기에 관련된 그때 당시 상황을 쭉 쓴 것이 있어요. 요 헤로도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보게 되면은 이제 상하권 2권이 있는데 한 권짜리도 있는지 몰라요. 한번 사갖고 쭉 읽어보면은 이제 애굽부터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역사의 전부가 다 나옵니다. 근데 가로 세로 1스타디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1스타디온이 여기서 여기까지가 얼마냐면은 185m예요. 그러니까 가로 세로 한 변 한 변이 185m를 놓고 쌓고 해갖고 8층까지 쌓았는데, 그게 이제 뭐 어떤 사람은 지금의 아파트에 뭐 한 70층 되는 높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올라가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지금은 뭐가 있어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해서 층마다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 둘레에다가 어떻게 하냐면은 요렇게 돌아가는 길을 만들어 갖고, 우리 이제 그 병원이나 아파트 어떤 데 가게 되면 이렇게 원형 다리 계단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애벽을 타고서 거기다 계단을 쭉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꼭대기까지 이렇게 올라가도록. 근데 이제 그 이스라엘 그 유적지를 가가지고 그 출애굽해서 마라라고 하는 곳에 가면 이제 우물물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쓴물. 근데 그 마라에 한번 가보니까 이만한 큰 우물이 있는데 굉장히 깊어요. 굉장히 깊고 이게 좀 넓습니다. 우리 동네 우물 그 사이즈하고는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거기는 어떻게 했냐면은 우물이 이렇게 있으면은 요 안에서 이렇게 파고 들어가지고 계단식으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레아 라헬이 나귀에다가 물을 먹일 때 여기서 타가지고 이렇게 빙빙빙빙 돌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가가지고 갖고 와서 낙타에다도 먹이고 이렇게 먹이는 그런 정도로 고생을 하면서도 나그네를 섬기려고 했던 어떤 이런 모습들을 이제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꼭대기가 이제 뭐냐면 여기서 신이 내려와서 휴식을 취하는 곳이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꼭대기에 누가 사냐 하면은 여사제가 한 사람이 살아요, 거기에서. 근데 그 사제는 이제 신이 선택한 여자다. 자기들은 이제 그런 개념을 두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자 한 사람만 거기에 머무는데, 신전의 여사제는 보통 이제 거기에 제사드리러 오는 사람들하고 당시에는 성관계를 했는데, 요 여사제는 절대로 인간하고는 관계를 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요 꼭대기에 한 20m 되는 큰 공간이 있으면서 거기에 아주 좋은 침대를 하나 갖다 놨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사제는 있는데 사실은 신이 내려온다. 써먹지는 않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이 내려와서 어떤 것을 신탁을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말씀을 부탁한다. 예를 들면 우리가 신탁을 하잖아요. 주식 신탁을 하면 믿고 맡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신탁 통치 개념도 있었잖아요. 그건 믿을 신자를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가지고 미소 영이 서로 그 뭐 모스크바 삼상회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남쪽은 누가 하고 북쪽은 누가 맡아가고 신탁 통치하자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신탁 통치 반대 운동을 벌이기도 했죠.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런 신이 있는데,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신탁은 이제 귀신 신자를 쓰는 그 신에 대한 신은 하나님이 여기 내려오셔갖고 무슨 말을 하면은 이들이 얘기하는 우상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신탁을 한다. 그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이제 십계명을 얘기를 하시려고 얘기를 하니까 백성들이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무서워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우리가 죽겠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말해서 우리에게 듣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부탁한 게 신탁이고 그걸 이쪽에다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그런 형태를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진짜 전하고 듣고 하는 것인지 거짓인지 그 신탁에 대한 개념을 잘 말씀을 이해를 하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너는 가서 내게 명하는 말, 내가 내 귀에 넣어주는 말을 가지고 그대로 하라. 이런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내가 내 말을 그에게 넣어주지 아니하였는데도 자기 말로 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거는 실제 하나님의 신탁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성경책을 들고 거짓을 이야기해도 우리가 못 알아듣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벽돌, 돌,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하늘에 닿게 하며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하나님과 별도로 독립된 존재가 돼서 한번 자기 이름을 내고 흩어짐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가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똘똘 뭉쳐갖고 하늘에 한번 대적해 보려고 하는 어떤 이런 모습들, 이걸 우리가 잘 고민을 하셔야지 돼요. 그런데 바벨이 또 하나 의미하는 거는 마지막 멸망을 또 바벨이 의미를 합니다. 계시록 18장에 가게 되면은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이요, 바벨론이요. 바벨 이렇게 얘기를 하며 멸망하는 마지막 존재의 사악한 존재를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바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가만히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고 아담이 범죄하고 쫓겨나고 가인이 족속이 있었고 그리고 아벨 셋의 후손이 있었고 그랬는데 계속 타락해 갔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누구를 택했어요? 은혜 베푼 자, 은혜 입은 자 노아의 식구 8명만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나고 또 아담의 죄가 전가된 사람들이 태어났는데 그들 역시 뭐가 돼요? 또 타락이 계속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타락한 자 중에 이제는 다시는 뭐예요? 물로 멸망하지 아니하고 불로 멸망하겠다라고 이미 하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로 멸망은 노아에게 직접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베드로를 통해서는 불로 심판할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불로 심판하기 이전에 노아의 후손 3명, 아들 3명으로 흩어져서 범죄하고 타락한 모든 인간 중에 하나님이 예정한 자를 끄집어내기 위한 사명자를 불러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10장에서 그 내용이 나오고 11장에서 바벨탑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 9절까지 끝나면서 바로 누가 등장을 하냐면은 셈의 족보가 나오면서 아브라함을 등장을 시켜요. 그러니까 가장 어두운 때가 언제냐 우리가 물어봐요. 통상 가장 어두운 때가 언제예요? 하루 24시간 중에 가장 어두운 때 새벽 해 동트기 직전이 가장 어둡답니다. 그 과학자들이 그렇게 밝혀요. 마찬가지로 요 아브라함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어두움이 또 한층 주어지는 거예요. 이때 누군가가 빛이 돼서 드러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물론 하나님께 도전하면은 이런 결과다, 바벨이 흩어진다, 깨진다 라고 하는 것도 보여주면서 마지막에 또 그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 이사야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3장입니다.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장면을 또 여기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983쪽입니다. 13장 19절 제가 읽을게요.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이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라고 하며 13장 19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또 14장 13절에서도 바벨론 또 왕에 대해서 말하면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생이요 하며 네가 그렇게 내 자리를 탐내고 나와 같이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생각하는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겠다라고 하고 이렇게 했을 땐 네가 어떤 모습이 될 건가? 라고 하면 15절에서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이렇게 하면 바벨이 마지막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창세기 11장을 통해서 마지막 심판의 모습을 또 한편으로는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장면이
계시록 18장에 가게 되면 화이또다라고 하며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며 네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18장 21절에 가면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다시 보이지 않겠다. 이렇게 하며 바벨론이 종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바벨론이 사실은 엄청난 타락한 동네잖아요. 얼마나 타락했냐면 이들이 신전을 져놨어요. 이렇게 신전을 져놓고 여사제가 여기 있고 또 예를 들면 유다와 다말의 관계도 그 신전의 관계잖아요. 바벨로니아 신전에서 바벨로니아의 사람들이 악한 습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부도덕하고 악한 것이 뭐였냐면은 신전에 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로니아의 여성들은 결혼을 하면 반드시 일생에 한 번은 다른 남자하고 몸을 섞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법을 바벨로니아가 만들어놨어요. 그래갖고 그게 왕비도 해당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헤로도토스의 역사 책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결혼을 하면 어느 땐가 한 번은 그 신전에 가가지고 앉아 있는데요. 앉아 있으면은 남성이 지나가다가 은화를 무릎 위에 딱 던지면은 위에 어떤 내가 뭐 귀부인이었던 어떤 것이 아무런 관계없이 무조건 신전 밖으로 나가서 하룻밤을 자면은 여신에게 봉사했다. 이런 논리를 적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놓고 집으로 돌아가게. 그런데 그 남자가 저 여자가 진짜 좋았어. 참 아름다운 여인이야. 이렇게 해서 두 번 다시 접근은 절대로 못하게. 이런 법을 만들어 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귀부인들 돈 많은 사람들은 요 정도를 데리고 같이 가서 마차 안에서 커튼을 내려놓고 근데 쑥스럽죠. 그 수치잖아요. 뭐 그렇게 했었던 일도 있었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바벨론이 썩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나안 땅도 보면 어떻게 돼요? 레위기에 보면은 왜 계명을 613개를 줬는데 그 안에도 보면은 네 이모하고 네 고모하고 손녀하고 애손녀하고 막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여기서 이들이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의 우상이 사실은 말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주는 교훈은 창조하고 그리고 아담이 타락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노아의 후손 세 아들로 인해서 충만 번성 흩어져라 생육해라 라고 하는 것을 어기고 다시 한 군데로 모아서 하늘에 도전했던 마지막 결과가 어떤 것인가, 그것을 가르쳐주는, 하나님 이름 대신에 자기 이름 내려고 했던, 그 자리에 앉고 싶어 했던 그것을 철저하게 깨부수고 이 바벨론의 이름을 계시록까지 등장을 시키면서 멸망이다, 마지막 심판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보내기를 원했던 거예요? 우리를 가나안 땅에 보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이 이스라엘 이쪽에 있다고 하여, 중동 지방 한 구퉁이라고 하여 우리가 거기가 가나안 땅 덮기만 하고 뭐 있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이쪽엔 다 뭐냐면 사막이에요. 사막. 이쪽에 가게 되면 터키 있고, 이쪽에 가면 유럽이 있고, 이쪽에 가면은 이집트가 있고, 이쪽에 가면 아수르, 이쪽에 가면 바벨론. 사실은 이 지역이 뭐냐면은 모든 강대국이 다 있고 사막이 있고 했기 때문에 요 이스라엘은 도망갈 곳이 없는 나라예요. 어디만 바라봐야지 돼요? 하늘만 바라보는 나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나라. 하나님이 그 지형을 찾으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놓고 나만 바라보게 해라 라고 했는데 이들이 어떻게 돼요? 애굽 사람들이 이쪽에 가서 뭘 하려면 이리 통과를 해야죠. 사막으로 못 가니까. 근데 이들에게 눈독을 들인 거예요. 이들이 오히려 여기는 하나님을 배워야지 되는데 배우지 않냐고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어떤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에스겔서를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에스겔 20장입니다. 6절입니다. 1178쪽입니다. 제 성경으로. 20장 6절 다 찾으셨죠? 함께 읽읍시다.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이제 앞뒤는 다 떼고 이제 그 한 절만 보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 땅인가. 가나안 땅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이 얼마만큼 예비해놨고 찾아놓고 모든 땅 중에서 가장 좋은 것.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 거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며칠 길이냐면은 10하루길이거든요. 10하루길 가가지고 하나님은 빨리 여기를 집어넣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정탐하고 와서 어떻게 했어요? 못 갑니다 이랬죠. 근데 정탐을 하나님이 보낸 건가요? 아니면 자기들이 정탐을 먼저 한 거예요? 신명기 1장에 가면은 우리가 가서 먼저 해보고 가볼 만한 건지 안 가볼 만한 건지 따져보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가라 해서 그냥 거인이 있던 없던 갔으면은 승리하고 차지하지요. 근데 우리가 가서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럼 갔다 와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내용은 신명기 1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민수기 13, 14장에는 그 말이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하고 같이 연결이 안 시키면은 모세가 가라고 해서 그냥 와갖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명기 1장을 보면은 자기들이 잔머리를 먼저 굴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보고 어떻게 해요? 똑같아요. 바벨탑 쌓은 거하고 우리 이름 내고 나를 위하여 흩어짐을 면하고 하는 여기다가 다 갖다가 말씀을 갖다 집어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신앙은 자유의지라고 하는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지 돼요. 자유의지. 아담이 범죄도 무슨 의지였어요? 자유의지에서. 제가 이제 자유의지를 설명을 드릴 때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은 어떤 자유의지냐? 어떤 자유의지?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선악이 있는데 아담이 여기서 자유의지로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설령 이렇게 뒀다 라고 하더라도 문제는 뭐예요? 좋은 걸 선택해야죠. 이렇게 했더라도 이쪽을 선택했기 때문에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는 실제로 너는 이것만 먹어야 되는 존재야. 하나님은 범죄하지 않게 하셨지만 아담이 범죄한 그 아주 오묘한 신비가 있잖아요. 그것 가운데 거기서 누군가를 애정한 자를 끄집어내서 나를 찬양하는 자,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만드는 거죠. 근데 자유의지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자유의지는 어떤 애부의, 강요, 압박, 권유, 어떤 핍박, 하여튼 모든 것들, 하여튼 다 갖다 댈 수 있어요. 어떤 강요나 강압에 의해서가 아니고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어떤 행위를 선택하는 의지. 그게 자유의지예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는 자유의지에 의해서 일어난 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요? 본인이 선택했고 본인이 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아담에게 범죄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나요? 하나님이 너희는 바벨탑을 쌓고 한번 올라와봐 이렇게 하셨나요? 그렇게 안 했어요. 인간이 어떤 외부의 강요나 강압이 전혀 없는 상태로 자기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자유의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의지만 잘 이해를 하면은 성경이 대부분이 보여요. 인간이 어떤 나약함, 어리석음, 하여튼 이런 모든 것들이 자유의지 안에서 다 없어지고 깨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는 어떤 외부의 지배, 구속, 강요, 강압 이런 것이 없이 자기가 자기의 생각과 자기 어떤 그 신념, 자기 어떤 나름대로의 객관적이라고 그러지만 자기 어떤 주관적인 생각에 의해서 어떤 것을 행위하는 의지, 선택하는 의지, 그게 자유의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돼요?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맘대로 한 게 자유의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누군가가 칼로 막 찌르면서 이거 해. 연말 이 컵 들어서 이쪽으로 옮겨. 이런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외부의 강요에 의해서도 나는 예수를 부인 못한다. 이렇게 해서 죽어간 사람이 있고 3번 부인하면은 용서해 주겠다. 네로 시대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서 신전에 가서 절하고 예수의 욕을 해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한 사람이 있어요. 마음속에서. 나는 마음속에서는 아니야. 근데 죽고 싶지는 않아. 이런 경우도 있죠. 근데 둘 다 자유의지예요. 베드로도 사실은 어땠어요? 3번이나 부인하고 나중에 통곡을 한 거예요. 우리 그 베드로 아까 후회감가 뭐 이거 잠깐 봤었잖아요. 그 가사 보면은 아주 그냥 마음이 아픕니다. 베드로가 저 가사를 봤으면 얼마나 좀 마음이
찔렸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어떤 강요나 이런 걸 하지 않았어요. 아담에게. 설령 이렇게 했더라도 선악과를 선택했기 때문에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아담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지 됩니다. 자유는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 뜻과 어긋나는 내 마음대로 행동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잘 알고 나를 올바른 길, 올바른 질서 가운데 두면은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행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가다가 설령 넘어져도 그 길을 벗어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중심이 되면은 그렇게 돼. 뭔가 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피아노 칠 줄 알죠? 피아노 조율할 때 기준 음이 있다면서요. 그걸 소울인가 뭔가 하는 그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저도 이제 예전에 색소폰을 한번 불어봤었는데 색소폰을 이제 사가지고 하니까 그거 이렇게 불면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다 뭐 기계를 딱 다뤄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얼마가 되면 주파수 이런 게 나오는 모양이에요. 그런 식으로 피아노도 기준되는 게 있어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기준이고 하나님이 중심이면은 그래서 그 하나님, 그 자유의지, 그러면서 아담이 범죄, 이런 몇 가지만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그거에 대한 연속적인 사건의 기록이 사실은 성경이거든요. 그러면서 누군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불러내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고 또 크게 담당할 사람도 있고 하는 이런 모습들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시고, 바벨탑은 하나님께 도전하려고 했던 것, 하늘을 긁는 것, 스카이스크래퍼라고 하는 것, 이런 모습들, 그리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했던 것, 흩어짐을 면하려고 했던 흩어지라라고 하는 하나님 명령을 거부했고, 근데 그 흩어짐이 나중에 오순절에 다시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가 하면은 거기서 또 거부하는 바빌로니아의 세력들이 지금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흩어지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모으기 이전에 인간들이 비행기와 배와 무선과 휴대폰과 이런 많은 것들을 동원해서 지금 서로 지구 반대편까지 하나가 되어가는, 그래서 언젠가는 이 하나가 다시 흩어질 것이다. 그런데 그때의 흩어짐은 멸망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전은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 도전하는 것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신이 내려오는, 와서 신탁하고 하는 어떤 이런 정도의 개념으로. 그래서 바벨탑이 중요한 의미는 신이 내려오고 안 내려오기 문제보다 이미 내가 하나님에 도전했다라고 하는 그 개념, 도전하니까 결과는 패배다라고 하는 개념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